할렐루야. 날씨가 덥네요. 오늘부터 우리가 학예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가면 어디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다 보면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교회에서 뭐 부흥 집회도 했다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가 부흥 집회하는 집회도 있나 봐요, 그죠? 네, 어쨌든 오늘부터 3일 동안 이제 부흥 집회가 있는데 날마다 말씀은 깊어질 거예요. 오늘은 첫 스타트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따르는가의 첫 번째 날입니다. 전에는 구약 예언의 성취자이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믿었던 그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미신입니다. 미신이라는 것은 헤멜 미자잖아요. 헤멜 미자.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상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내가 이 제사를 안 드렸다가 어떤 해코지를 받을까 두렵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약속대로 우리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길 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미신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저주를 받는지 잘 모르니까 무조건 어떻게 정성을 어떻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럭비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럭비공이 아니에요.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을 따라서 이루시고 말씀을 따라서 실행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셨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안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 상황에 처한할지라도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딱 오잖아요. 말씀도 두 종류가 있어요.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 르헤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씀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그냥 평범한 말씀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르헤마라는 것은 그 말씀이 그날따라 내 마음에 딱 다가와서 불이 딱 들어오는, 내 영혼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 말씀이었어? 라는 것을 해서 내 마음에 충격을 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 때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레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보게 되면 로고스 말씀과 레마 말씀을 구별을 해놨습니다. 이 예를 들어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장. 제가 더워서 아무래도 이걸 벗어야 돼요. 누가복음 1장 45절. 그것이 아니고요. 41절에 38절 죄송합니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하며 천사가 떠나. 여기에 말씀이라는 말은 레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아니고요. 로고스는 그냥 기록되어진,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이라 한다면 그날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와서 나를 바꿀 때 그때를 레마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은 말이지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부딪혀서 내 영혼을 흔들어 놓고 내 영혼을 하여금 제대로 그 말씀을 체험하게 할 때 그 말씀을 레마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어느 날 레마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레마가 될 수 있도록 잘 말하는 사람을 설교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가르치고 있으면 성경 공부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 내 것으로 들어와서 진짜 이거 맞겠구나 라는 것이 전율처럼 전기가 짜르르 오듯이 이렇게 딱 오게 될 때 그때 믿음이 팍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팍 생길 때 기적이 팍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원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걸 잘 모르지만 말씀을 들을 때 점차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장 무서운 그 적은 이 말씀이 가짜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 성경 66권이 가짜다. 그 가짜라는 것을 신학교 가면은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예를 들어 신약성경 같은 경우 예수님이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것이,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살았고 실제 했고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신앙으로 그렇게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받아들인 고백들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사람의 시작이 불투만이라는 신학자예요. 독일 신학자. 그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진짜 예수의 말씀과 제자들이나 나중에 교회가 고백한 말씀을 구별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 열심히 연구한 사람은 뭘 했냐면은, 열심히 연구하니까 첫째, 제일 그들이 안 받아들인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은 다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구별해보자 이랬더니 결국에 기적은 없다 이렇게 딱 갔어요. 좀 더 가니까 예수님도 없는 것 같다 만들어낸 것 같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어떠냐, 진짜 그런가? 진짜 없었는데 제자들이 막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꾸며는 얘기들을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은다고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목회자들이 수두룩해요. 왜? 그런 얘기를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 했었던 것도 아니고 실제 말씀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만드는 얘기인가? 그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보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겠죠 뭐. 네, 맞겠죠 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우리는 기적이 따라오게 돼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 신비한 능력, 성경에 약속된 예언들과 그것들이, 기적들이 내 것이 되고요. 병이 치유돼 버리고 방언이 터지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못 믿기 때문에 긴가민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믿음 안으로 못 들어가고 문턱에서 발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냥 허상에, 가상에, 가공에 없었으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어왔던가? 아니면 실제 존재했고 실제 했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져 왔는가? 이 부분을 확실히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의 말씀이 진짜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다 믿어버리세요. 할렐루야. 그 믿어버리게 될 때에 그때부터 전기가 들어와요. 전기가 들어와야 믿음도 생기고, 전기가 들어오면 기적도 나오는 거예요. 전기가 생겨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주님 위해서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고, 드림으로 더 기뻐요. 할렐루야. 막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체험을 못한 사람은 그 이해를 잘 못하죠. 자,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작고하신 지 한 20년 돼가죠.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그 도월 김용옥이라는 사람하고 대담을 했어요. 상당히 됐습니다. 살아계실 때니까 대담을 해가지고 성경, 도월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도월이 성경 이런 아주 하찮은 이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참 많은데, 추기경님, 이 예수쟁이들은 자기들만 이렇게 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이렇게 믿고 가는 거 꼭 그렇게 되는 것이 맞나요? 물어본 거예요. 이제 김수환 추기경한테. 김수환 추기경은 이제 천주교의 어떤 대부처럼 여기진 분은 아닙니까? 그랬더니 김수환 추기경이 듣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인간으로서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 도월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제가 저희 교회 영상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참되게 살아가면은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구원이라는 게 뭔데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 아닙니까? 마귀로부터 구원이고요, 사망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요. 영지주의자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몰랐는데, 아, 내가 신의 자녀였구나, 내게 빛이 있었구나,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 거래요. 그 깨달음이 구원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소조라는 이 헬라 단어는 구출해 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어떤 존재를 살려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을 확대하면 병에서 고치는 것도 구원이라고요,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으로부터 쫓겨나서 건강을 얻는 것도 이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것은 죄로부터 구원이고, 마귀로부터 구원이고,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줘야만이 진짜 구원인 것이지, 구원이라고 말만 했을 뿐이지 그건 구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선하게 살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한다, 다 그냥 모든 걸 치어서고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만약에 얘기했을 때, 그렇게 착하게 산다고 해서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가 용서될까요? 그게 문제인 거죠. 내가 도가의 사상을 얘기하고 헬라의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그런 철학을 막 논하고 동서양에 막 많은 걸 깨달아서 지식을 깨닫는다고 해서 내가 죽음을 면할 수 있나요? 내가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다 배워서 통달한다 할지라도 마귀를 벗어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뭔지에 관하여 얘기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구원이 아니라 그냥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추기경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는 거기서는 구원이 어렵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이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은 속죄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속죄가 들어가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가짜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 계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도올 선생님이나 다른 쪽은 영지주의 계열입니다. 영지주의 계열에서 자기가 뭔가를 깨닫게 되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명철아. 도마복음에 뭐가 있냐면은 나그네가 되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에 환장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어라. 그래, 우리가 뭐 다 벗어버리고 나그네가 되어서 어떤 성찰을 해가지고 뭐 그런 것 같잖아요. 그 말, 나그네가 되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도마복음에. 그러니까 그런 말에는 와, 철학적 얘기야. 너무 멋있는 얘기라고, 그냥 그 입에 거품을 물고 막 그 자랑을 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된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나그네가 된다고 마귀로부터 벗어나나요? 나그네가 되면 안 죽나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질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 자기가 이렇게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몰랐는데, 어느 날 누가 성각자가 너는 원래 이런 존재였어 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을 철학자라고 그러고 선각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 선각자, 이것을 어떤 위대한 스승이라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 계열이 말하는 것을 찬찬히 들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필요도 별로 없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영지주의가 원하는 상은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있던 어떤 사실들을 깨우쳐 주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그들이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어도 되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서양에 엄청나게 파급적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신의 죄를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은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영적 세계가 드러나서 이것을 해결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불가능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영적 세계가 드러나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이 쫓겨나니까 어떤 질병도 낫게 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받은 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진짜다,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내가 질병을 얻었고 내가 미쳤는데 내가 정신이 온전하게 되고 내 병이 고쳐진 거 보니까 이게 진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다 보니까 파급력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니까 이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 계열 사람들이 보고, 아, 저거 뭔가 있다. 특별히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어요. 사자밥이 돼도 화형에 죽어가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아주 강력하다. 그래서 저기가 뭔가 있다라고 보니까 그 안에 자기들이 믿는 분들이, 그 사람 믿는 분들이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자기의 성각자로 모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성각자, 우리의 철학자다. 그리고 모시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믿으라는 얘기도 안 해. 예수님이 가르쳐준 가르침으로 깨달으라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얘기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득도를 해서 깨달음을 가르쳐줄 사람이면 영지주의는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갑자기 어디에서 출현한 자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정확히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데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만이나 무슨 안상홍이나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구원자야, 그런데도 지금 믿고 따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천년왕국에 이 두 감람나무고 뭐라고 자기 얘기는, 그래도 지금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논리로만 한다고요. 그들이 희생한 적은 없거든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뭐 희생한 일이 없는데, 자우지가 논리하고 어떤 가르침만 가지고 사람을 속여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가르침만 가지고, 실제가 아니고 가르침. 그것도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가 이런 존재라고 자기를 어떤 알게 해가지고 믿게 만드는 그런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인지 다시 오실 재림주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다 거짓말을 할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누구든지 와서 내가 좀 깨달았으면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구원자다, 내가 바로 빛이다, 내가 바로 성각자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누구든지 얘기하게 되면 온 세상이 혼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구원자로,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 메시아를 보내준다 할지라도 그 메시아가 누군지 미리 얘기해 놓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이 내가 메시아면 다 메시아를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혼란스러울 줄 아시니까 미리 3500년 전부터, 예수님이 탄생하기 3500년 전부터 내가 메시아를 장차 이런 자를 보내줄 거다, 이런 자를 보내줄 거라고 얘기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내가 구원자다, 내가 좀 머리가 좀 똑똑하거든, 내가 좀 플라톤 사상을 다 알고 있거든, 내가 인도에 가서 저기 석가모니한테 배워갖고 왔거든,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출하려면 이런 자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3500년부터 계속해서 약속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루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마지막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뭐 예레미야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한 것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예수님께서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던 걸 보고 결정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메시아라고 해서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메시아, 내가 좀 똑똑하고 내가 좀 많이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나를 메시아라고 불러봐,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이 예언들을 조사해 보니까 약 350가지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몇 가지라고요? 350가지. 350가지를 제가 써왔어요. 오늘 저기 다 읽어드릴게요. 제가 350가지를 제가 프린트해 갖고 왔어요. 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50가지를 제가 다 홈페이지 읽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읽어가지고 올 테니까 다 가지고. 350가지 예언이 있어요. 이 예언이
결국에 예수님에게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지. 이만희가 내가 메시아야, 문선민이가 내가 메시아, 안성기가 내가 메시아, 장길자가 나는 하나님의 어머니. 성경에 예언이 돼야 된다니까. 예언이, 그것도 예언이 한두 가지, 아니 이 많은 예언 가운데 한두 가지 맞았던 예언도 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하도 많으니까. 예. 그래서 한두 가지 맞았던 게 아니라 350가지가 다 맞아 떨어졌었다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허무맹랑한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네 라는 말을 그냥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성자 조사해본 적도 없어. 그냥 어머니가, 아버지가, 친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를 죄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래, 그걸 믿어. 그러니까 그래, 네 말은 뭐 틀릴 것 같지는 않으니까 믿는다고 해서 무슨 손해날 것은 없지, 그래 한번 믿어줄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믿기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른 종교는 다 그래서요, 사람이 먼저 있고 사람이 죽게 되자 이 사람이 신비한 사람이고 능력이 있고 무슨 권세가 있고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신화라는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예언이 있다고 조작을 해, 뒤에 가서. 왜? 이 사람을 신령하게 보이게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좀 구원자처럼 보이게 해야 되니까 이런 예언이 과거에 있었다고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 그래가지고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우리 350가지 있는 이런 걸, 예언을 이룬 사람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도 않고 역사에 그런 존재하지도 않아요. 몇 개나 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좌우지간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신격화 시키려니까 뭔가 그 사람 좀 신비한 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과거에 누가 이런 사람을 예언했다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서 만든 것이 신화입니다. 그런데 너무 책을 안 들고 가버렸네. 예수님을 신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허상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믿는다고, 그리고 역사하고 뭐 일이 일어났고 뭐 기적이 나타났다니까 뭐 방언을 하고 그러니까 뭐 진짜겠지 뭐 이렇게 생각, 우리는 의심 없이 이제 따라오겠죠. 따라오지만 사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허무맹랑한, 그리고 어떤 이분이 오시기 전에 미리 약속된 거 있는데 이 약속이 어떤 후대 사람에게 약속이 맞아 떨어져서 갈 확률이 많지 않은데, 이것도 350가지, 그것도 3,500년 동안, 그것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각기 장소가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그냥 어떤 다윗은 왕이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고 어떤 사람은 목자고 호세아는 뭐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하나로 딱 맞아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허무맹랑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다고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 약속한 응축된 덩어리로서 그분이 나타나서 진짜 그런 삶을 사신 것을 보고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로 지금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고 단순한 선각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실을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는 별로 잘 안 듣지요. 저는 막 얘기를 많이 하는 쪽에 속합니다만은 그냥 삶의 교훈, 성경 읽고 삶의 교훈을 설명해줘. 삶의 교훈을, 우리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언어는 이렇게 잘 조절해야 됩니다. 이 어떤 성경 하나 읽고 어떤 삶의 교훈을 설명해 주는데,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능력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 오기 때문에 이분과 내가 딱 하나가 돼버리면 그분은 손 대면 그냥 나아요. 아니 손 대지 않고 뒤에 와서 이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만졌는데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분이니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내가 제대로 알아버리면 옷가만 만져도 그냥 병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훈 백날 첫날 가서 교회에서 들어봤자 교훈 그냥 일반 팁인데, 세상 살아가는 팁을 많이 경험한다 할지라 그 사람 병을 치료할 수 없고, 팁을 많이 공부한다 할지라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실체가 누군지, 이분이 이렇게 정확하신 분, 이렇게 확실한 분, 이렇게 예언되었던 것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가 힘이 있고, 그분이 전능자께서 나를 위해서 내 속에 성령으로 지금 들어오셔 나와 함께 하시니 이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겠으니 나도 지금도 기적이 나타나리라.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문제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그 치료가 왔다 갔다 하네요. 텔레비 보게 되면은 자기가 무슨 암병이 걸렸고 불치병이 걸렸는데 어느 날 막 기도했더니 막 응답을 했대. 막 하나님이 뭐 어쩔 때는 뭐 보여주기도 하고 뭐 어쩔 때는 막 뜨겁게 했대. 막 뜨겁다 막 그랬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침을 받았대. 몇 년 뒤에는 암으로 죽었어. 그렇게 그때 그냥 유튜브에도 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간증한 사람. 근데 암병이 걸렸는데 고침을 받았대. 몇 년 안에 다 죽어요. 저는 허리가 2번, 3번, 3번, 4번, 4번, 5번에 허리가 물렁뼈가 없습니다. 퇴행성 디스크입니다. 군대에서 그 참나무로 맞아가지고 축구골대로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이 허리가 이상하게 점점 이렇게 악화가 됐다가 결국에 무리한 새벽기도 때 무리한 차량 운전 타픽 15인승 그 기어 옛날 그 말뚝기어 이걸로 운전하다가 막 브레이크를 막 잡아야 돼 하다가 새벽에 4시부터 일어나서 내가 그 했거든. 우리 집 사람은 알죠. 하다가 그냥 망가져 버렸어. 허리가 6개월 만에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팍 꺾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 장단지를 이렇게 수련회를 갔는데 장단지가 좀 이상해요. 만지가 막 통증이 오고 장단지 밑에 장단지 있잖아요. 이렇게 만져보는데 그리고 발을 딛는데 허리가 맞힌다고 한가요? 턱턱턱 걸리면서 아프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때 이제 가람이가 임신해서 이만하게 가서 가람이 엄마가 따라오는데 당신은 이제 애 낳을 거니까 빨리 저 친정에 가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나 혼자 이제 누워 있었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왜 그런지를 돈이 그때 당시에 그 사례비가 85만 원인가 그랬어요. 85만 원인데 반지하에다가 얻은 그 값이 어떻게 하면 한 45만 원 나가요. 11조 내고 하면은 병원에 갈 수도 없어요. 밥 먹기도 힘들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 무슨 MRI를 제가 찍어볼 수가 있습니까? CT 촬영이 먼저잖아요. 먼저는 그걸 하고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에 CT 촬영해보고 그래도 안 나오면 MRI를 가는 거예요. MRI가 45만 원이에요. 돈이 없어. 그거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그런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좌우지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 절대 나를 여기서 이 폐인 만들기 위해서 나를 전임 전사가 되게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쓰시려고 했을 때 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내 친구 하나는 잘못돼가지고 중간에 약혼 잘못한 바람에 그냥 파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냥 그 자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야만이 다시 들어갈 수 있어서 지금 목회 잘하고 선교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지가 뭐 하나 잘못해서 그 제대로 졸업도 못하고 이런데 나는 졸업도 잘했고 나는 문제 없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한 것은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날 여기서 들어서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것이지 여기서 망가지라고 이런 질병을 주지는 않았을 거다. 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에 제가 고침을 받아서 지금 벌써 30년 가까이가 돼가고 있는데요. 30년 가까이 재발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해. 나는 이렇게 해서 고침을 받았다고. 몇 년 안에 죽었대. 재발 다시 한 거예요. 재발한 거예요. 왜? 그때는 능력을 받았고 그때는 무슨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쳤지만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진짜 알아버리면 그분이 계시는 것은 항상 기적이라니까. 할렐루야.
어느 날 기적에 그냥 맛배기로 한번 봐서 고침받은 게 아니라 이분이 누군지를 제가 마음속에 확실히 딱 믿어버리면 25년, 30년이 지나도 절대 변함없는 건강이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되지 않으면 저는 죽을 때까지 건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냥 콩고물만 바라고 주여 나를 고쳐주시오, 고쳐주시오, 고쳐주시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부르짖어 기도하라니까 고쳐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침 받은 것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예? 그분에 대한 나를 신뢰를 더 강하게 한 방편으로 내게 질병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 질병으로부터 주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쩌면 편의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근데 병만 달랑 없고 어떤 사람은 안수받아서 당장 병을 고치고 하고 싶대. 병 고침 받아서 뭐 할 건데? 주님을 모르는데? 그걸 통해서 주님을 알라고 지금 더 주님을 찾으라고, 더 주님을 신뢰하라고, 더 주님이 누군지를 알라고 지금 그걸 질병을 줬는데, 질병만 안수받고 딱 귀신 딱 안수받고 딱 고침받고 그냥 가겠대. 그래서 뭐 할 건데? 근원적인 물음을 들어가야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아니 엘리야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그러면 나의 하나님인가? 어? 엘리야의 하나님이었다고 역사했다니까 박수. 아브라함의 하나님 박수. 나의 하나님 몰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텐데.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와 있다고 한다면 이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아하, 이분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야. 이분은 진짜야. 그냥 어느 날 날조한 게 아니고 신화를 만들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막 고백해가지고 그것을 간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고 그것을 예언을 이뤘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강력해지고 환경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보기 때문에 현재 내가 치료함 받지 않아도 나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이분이 누군지를 난 아니까. 그분만 있으면 그분이 있는 곳이 기적이죠. 그분이 계시는 곳에 항상 기적이 있었으니까. 어떠한 질병도 못 고칠 질병이 없었잖아요. 장애인도 못 고쳐버렸잖아요. 우리는 질병이나 고치잖아요. 고치면 은사 받은 사람. 장애인을 못 고칩니다. 장애인을 못 고쳐요. 질병은 고쳐요. 고장난 것은 고치는데 처음부터 고장나서 나온 것은 못 고칩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라도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장애인이고 고장난 것이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고쳐버리는 거예요. 다. 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단지 자기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그리스도야, 나를 믿어, 나는 죄인 예수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모든 과거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딱 와서 성취된 그분이 진짜 이루어진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적용한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답이 나오죠. 그렇구나. 귀신 이거 아무것도 아니는구나. 내 질병 그냥 어느 순간에 날아가는구나. 내 삶의 모든 문제 어느 날 해결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딱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영지주의자에서는 그런 예언에 돼가지고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인지 아닌지 아무 필요가 없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선생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선생. 그것이 영지주의예요. 이것이 다른 종교입니다. 가르쳐 준다고 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를. 깨달음을 받는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죽은 다음에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저 같은 사람, 저는 예수님, 조상도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런 사람이 이 예수님에게 어쩌면
내 모든 삶을 올인을 해버리는 것.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야 예수님을 믿어서 나도 한번 출세 한번 해보자 그러려고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나는 이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만나버렸어요. 처음에는 나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처음에 교회를 가는데 아니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어서 그런지 설교할 때마다 맨날 토끼와 거북이 얘기하고요. 뭐 안 될 땐 동아집 얘기하고요. 그리고 뭐 사랑은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하고 발가락 테스는 뭐라고 얘기하고 맨날 이것만 얘기해. 사랑을 스피노자는 뭐라고 얘기했다. 돌아가는 삼각지라고 얘기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나는 그게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 얘기를 안 해. 성경을 읽어요. 설교하기 전에는 읽어. 그 본문을 읽긴 있는데 설교할 때 거의 한 30분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 얘기 안 해. 예수님 누군지. 나는 예수님 알고 싶은데. 내가 오죽했으면 지금 예수님만 얘기할까. 할렐루야. 아직도 55세가 다 돼가는데 지금도 아직도 오직 예수님만 얘기해. 왜? 나는 이분 때문에 나는 살았고 나는 진즉 폐인됐어요.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끝날 뻔했어요. 폐인돼서 끝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했더니 예수님이 나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었고 그 고쳐준 예수님이 나중에 성경을 더 연구해 보니까 그냥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서 나는 메시아다 외치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을 행하는 모든 것들도 구약 성경에 이렇게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한다고 예언이 돼 있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소경을 고친다고 이사야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소경도 고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경한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서 어둠에 갇혀있는 마귀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샘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예언하는 것을 그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왕이면 기왕이면 뭐 어떤 이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은 서울로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갈릴리 촌동네를 사는데 3년 반 동안 절기 때만 예루살렘 가고 서울에 살아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수도권에 지금 2천만 명이 살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수도권에 삽니까? 뭔가 가지고 그래도 좀 돼 보이고 뭔가 좀 똑똑해 보이고 뭔가 좀 성공했다 그러려면 뭐요? 수도권 서울로 가야 그 수도권의 대학에 나와야 그래도 사람이 인정해 줄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지방에 뭐 알지도 못하는 무슨 애매한 대학 저 지방에 있어. 그건 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 그러면은 왜 갈릴리에서 살았을까? 왜 가버나움에서 살았을까? 그냥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펼치시지. 귀양 출세하려면 우리는 그런 많은 궁금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사야 9장 다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제가 오죽 했으면 예수님을 완전히 믿어버렸을까요? 완전히 믿어버린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당연히 이루어질 거다. 이걸 믿어버리는 거죠. 이제 왜? 과거에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자, 이사야 9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르질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춰도다. 이 히브리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하셨느니라가 아니라 하실 것이라도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감성적인 언어고요, 헬라어는 논리적인 언어예요. 제가 헬라어를 좋아하는 것은 아주 논리적이잖아요. 제가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적이잖아요. 제가 그냥 말씀을 그냥 무조건 믿어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 설교를 차근차근 3년 5년 들으면은 성경이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허무맹랑한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갖다가 이 성경 말씀 인용해서 막 얘기하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께서 장차 영화롭게 하긴 거기에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큰 빛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막. 이 흑암은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예요. 자,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그냥 호락호락 넘어간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다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성경을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조사해봤더니 정확히 맞아도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믿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가르침을 주시더만요. 성령으로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자,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예요. 어둠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주관자 이 마귀. 그러니까요,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 되기를 사모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무 큰 지혜를 주셨어요. 마귀에게만큼은 다른 천사하고 비교가 안 되끔 지혜를 엄청 줬고요. 창조적 능력이, 그러니까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에스겔 28장에 나와요. 그 사단을 지었는데 그 찬양을 루시엘이죠. 원래는 루시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노래를 만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를 지어 바치든지 그 노래를 악기도 줬거든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게 되자 모든 천사가 흠모했대요. 이야, 저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노래도 창조적인 그 어마어마한 그 노래를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냥 그 희열을 넘어서 그냥 막 뒤로 자빠질 정도로 그런 노래를 지어 바치는 거예요. 누가? 루시엘이.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찬양은 우리의 가장 그 꼭대기에 있는 경배입니다. 그래서 찬양 잘못해서 이단에 넘어가고 찬양 잘못하면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철저히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좁혀드릴 때 하나님은 무진정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지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을 지닌 이 사단 마귀인데, 사단 마귀가 결국에 하나님 되고자 엄청 신경을 썼어요. 이 도마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사단이 얼마나 예수님 되고자 노력했는지가 구구절절하게 나와요. 자기는 여기서는 둘을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어서 하나가 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여기는 동성애, 내가 이제 그 도마복음 얘기하는데 동성애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동성애 원류가 여기에 다 들었습니다. 매뉴얼이.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동성애라는 게 나와요. 성을 없애고 하나가 되는 거. 그런데 이것을 쌍둥이라는 말을 통해서 딱 표현하는데 그 쌍둥이는 뭐냐? 예수님에게 쌍둥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마귀예요. 마귀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품게 되자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다시는 천국에 못 가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어찌하든 천국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원수 갚는 느낌으로 자기가 나를 쫓은 거에 대한 그 분노의 감정을 천국에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일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람들은 지식을 팍 줘서 지식 안에 머물게 해요. 음악적인 능력 있는 사람은 음악을 팍 줘. 기술 있는 사람은 기술을 팍 줘. 돈을 버는 능력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팍 능력을 줘. 그래서 거기에 푹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지혜롭냐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머리에 100%를 가지고 있다고 쓸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타락하고는 3%밖에 못 쓴다잖아요. 우리가 머리에 두뇌를.
그런데 100%를 쓰고 있는 아담을 속여서 자기 부하 만들어버려요. 그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옛뱀처럼 지혜롭고. 그 정도로 지혜로웠던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로운 것이 거짓말이 엄청나는데, 예수는 신하다라는 책에는요, 거짓말이 절벽에 절벽, 아주 철철철철 넘치게 넣어놔버렸어요. 얼마나 거짓말이, 역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료들을 다 조작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조작했다고 저들이 우리를 핍박했고 우리의 책을 막 없앴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해, 우리가 진짜야, 이런 식으로 완전히 뒤집어 놨는데, 얼마나 그럴싸하게 들어줘봤는지. 예수는 신하다라는 거 도마복음 공부하면 그쪽으로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얼마나 거짓말이, 아주 놀랍게 거짓말을 써놨어요. 상상을 초월하게 거짓말을 써놨어요. 이 그들이 하는 말을 요약해 보면은요, 그들이 그 거짓말을, 예수는 신하다, 예수님은 신하다는, 예수 신하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 거, 예수님이 또 부활한 거, 이 모든 것은 다 이교도, 이방 지역에 있는 신들, 그 신들의 이야기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들은 애매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편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그래서 섭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힌두 철학을 배우고 오고, 예수님이 또 인도 어디 가가지고 그 사카모니의 이야기를 또 배우고 오고, 또 저기 헬라 어디 지역에 가서 헬라, 또 저기 페르시아에 가서 또 그 조로아스터교, 그 조로아스터교는 빛과 어둠의 얘기입니다. 빛과 어둠을 딱 나누는데요. 거기 이분법을 한대요. 거기 가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선파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예수님처럼 똑같은 이야기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활 얘기를 해볼게요. 부활 얘기. 부활에도 다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3일 동안 부활했나. 이 오시리스 신이 있는데, 이 오시리스가 좌우지간 친구와 그 형제가 하나 싸워가지고 죽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이자 어머니인 이시스가 이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시스가 살려내는 것이 어떻게 살려내냐면은 지하세계의 왕으로 살려내요. 지하세계 왕으로. 그래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지하세계의 왕으로서 살려낸 표시가 뭐냐? 모든 만물이 겨울 되면 다 죽었다가 아침 되면 소생하듯이 지하세계에 있는 그 신도 어느 순간에 소생해서 올라온다.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이거예요. 그러지 예수님처럼 사람이 직접 인류를 대신해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연의 이치를 신화 이야기로, 자연에 돌아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치를, 자연의 주기를 신화적으로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지 사람이 실제 그렇다는 얘기도 아니요. 그 소설이고 그냥 공상과학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신화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자 봅니다. 오늘 본 말씀. 그래서 그대로 이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에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탁 만나는 순간, 그전에는 유대교에 푹 빠져 있었어. 예수님 저것들 미친 것들, 나사렛 이단 저것들 다 싸그리 잡아다 없애야 돼. 저것들 완전히 미쳤구만, 환장했구만 지금. 예수님 벌써 죽었다 살아나, 이 쓸데없는 것들 그냥. 그래가지고 다 잡아들였는데, 고린도 15장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받은 것을 전해 들은 거예요.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15장 3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을게라고 어느 날 말해서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그 예언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소설이 아니고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픽션이 아니라 팩트로 직접
직접 그렇게 죽었던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은밀하게 진행되지 않아요. 이 영지자는 은밀하게 그걸 가르쳐 준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6월절 120만 명이 왔대요. 120만 명이 와서 예루살렘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것을 다 보도록 했어요. 왜? 이것은 공개적으로 되죠. 인류를 위한 죄를 속죄하는 사역이 그냥 몇 명만 알아서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었는데, 이 죽음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죽은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도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어떻게 예언되어 있느냐? 구약 성경의 예언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예표로 나오고 직접적인 말로 나옵니다. 직접적인 말은 예언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예표가 있는데요. 예표, 샘플 뭐 이런 거죠. 모세 오경은 대부분 샘플입니다. 모형이에요. 그림자, 예표이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예언은 직접적인 말이에요. 말, 예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가서 5장 2절에는 장차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데, 22장에 딱 보게 되면은 그 독자 이삭으로서 오게 될 것이다.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7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그 복음서를 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딱 시작해요. 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했어요. 혈통적인 약속, 땅에서 약속.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표시다.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다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들을 따라서 예수님은 다 이루은 것이지, 예수님의 그러니까 발자취 흔적 하나 않는다. 구약 성경의 350가지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라는 말은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건 뭐예요? 구약의 나를 향하여 메시아가 이렇게 살고 갈 것이다라는 예언을 다 이루어졌다 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100% 신뢰할 만한, 1000% 신뢰할 만한 확실한 분이, 할렐루야. 이분을 우리가 못 믿어서 지금 우리 삶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이지, 이분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예수님 당시에 그때 있었던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낫는 역사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모형이에요. 모형. 예수님이 어떻게 죽였냐? 나무에 달려 죽였냐? 민수기 21장에 노뱀을 모세에게 달아가지고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산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산다는 것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렇게 될 거라고 요한복음 3장 얘기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지에 관하여 다 얘기했고요. 직접적인 것은 대부분 다 예언자예요. 그런데 예언 중에서도 예표들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요것만 이룰 거라고. 자,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고요. 예수님의 혈통도 중요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요, 부활하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다는 표시입니다. 그분이 죄가 있었으면 사망의 권세가 그를 차지하면 못 살아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자기의 죄로 안 죽은 거예요. 그게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의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데, 이것을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 선지서들이 다 직접적인, 스가랴 11장에는 은 30에 팔릴 것이다. 스가랴서 9장에는 낙이 타고 입성할 거다. 그 직접적인 예언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건 직접 예언인데 요나의 표적만큼 표적이라고, 예표라고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39절로 4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건 요나의 표적. 요나서 2장에 나와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이루겠다. 이것이 나의 사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어, 그러니까 너의 죄가 용서해주를 믿어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죽어야만이 인류의 죄가 용서된다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데, 죽는 방법까지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저주가 없어진다, 그것도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21장 볼까요? 다 예언이에요. 다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목마르다, 시편에 나와요. 목마르다, 뭐 다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시편 21편 1절 다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외치고 가신 거예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어디 읽었다고 했어요? 신명기 21장. 예, 나무에 달린 저주를 받아서 죽는다는 거.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제가 오죽했으면 예수님만 믿으려고 마음을 먹어버렸을까요? 저는 예수님에게 올인해 버렸어요. 완전히 예수님에게 푹 빠질수록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보너스로. 네. 자, 22장 22절로 23절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가나안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자기가 율법 박사였어요. 성경 율법 그렇게 많이, 구약 성경 39권을 달달달달 암송하고 있는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 이 사울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그걸 와서 이룬지를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빛으로 탁 나타났어. 그냥 빛으로 탁 나타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말에서 뚝 떨어졌어. 아니 저분이 누구지? 예수 믿는 것들 다 미쳐가지고 환영을 보고 거짓말로 꾸며내서 그냥 자기 스승이 죽었다 살아난 식으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분이 직접 자기 앞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충격을 확 먹어요. 그냥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어요. 나 먹지 않겠다. 내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 안다고 그렇게 했지만 한 번도 예수님하고 연결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직접 와서 성취고 간 것을 아니라고 가짜라고, 니네들이 가짜라고, 니네들이 만드는 이야기라고, 환상이라고, 내가 미친놈이라는 생각이 확 드니까 3일 동안 식업을 전폐.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맞네 라는 생각이 탁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다, 내가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니야.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구약 성경에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과 예수님하고 어떤 관련 일을 쫙 맞춰보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자기가 펼쳐놓은 것이 서신서들이에요. 특히 고린도전서에 10장에 뭐 이런 데 보면 잘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예표와 성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맞춰놓은 걸 우리가 들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구약 성경의 예표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빨리 이해하게 됐어요. 그거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줄 수 있었으나 그때까지 좀 시간이 걸렸을 텐데, 사도 바울이 미리 다 써놓으니까 우리가 성경만 읽어도 그렇구나 이게 알게 된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그 죽음의 가장 핵심은 뭐냐? 유월절 양으로 죽는 거예요. 뭐라고요? 유월절 양. 고린도서 5장 7절. 가장 큰 핵심은 이제 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오늘 시간이 벌써 됐어요. 고린도서 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 유월절 양하고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맞춰요. 절대 안 맞춰. 둘이 유월절 양은 유월절 양이고, 유월절 양, 출애굽기 12장 예수님 저 미친 거 나사렛 이단. 그리고 안 맞춰. 절대 안 맞춰. 이게 안 맞추려고 작정을 했나 봐. 절대 난 안 맞출 거야. 그래가지고요, 지금도 그것을 맞출까봐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받고 죽을 거라.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이 53장이 감춰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냥 다윗처럼 왕권으로 행사해서 태평성대를 이룰 그러한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 53장이 고난받고 죽으실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감춰놨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잘 몰랐던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실이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그것이 그렇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그 사실이 드러났어요.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할까봐 이사야서 53장 공부할 때는 공부 안 하고 슬쩍 넘어간대요.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자. 그리고 넘어간대요. 왜냐면 그거 봐버리면 연결시켜버릴 거니까. 다메섹이 돼버려. 막 그 순간에 막 다메섹이 일어나 버리니까 다메섹이 될 수 없어, 너희들은. 그래가지고 랍비들이 그것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도. 웃기는 족속이죠. 1.1획도 빼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뭡니까?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장자를 죽인 거예요. 하늘의 장자가 사람이라고 합니다. 피조물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걸 예표하는 거예요.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가 죽으면 하고 애굽 사람을 쳐야 내보내주니까 죽음의 신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도 죽으면 안 되니까 어린 양을 대신 잡아라. 그래서 그 피를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뛰어넘을 월이에요. 유월해서 넘어갈 거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으라 했는데 식구대로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1월 14일 해가 질 무렵에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 양을 잡아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읽어보면 정확히 그 시간에 딱 유월절 양으로 죽으셔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유월할 수 있도록 건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나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죽음을 넘어가게 해줄 존재가 내가 유월절로, 그것을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라고 딱 맞춰버린 거예요. 이게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맞힌 능력이 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요한계시록에 착착하게 맞춰요. 이렇게 맞춰지는.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뭐는 예표로 예언을 했었고 이것이 실제로 성취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이 이것이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분의 그 혈통부터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거기에서 홀이 왕권이 나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다 예언했다가 그분이 나귀 타고 입성할 것이다. 세례 요한에게 이사야 40장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와서 그를 속여 줄 거다. 다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이사야 35장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을 낫게 하고 절름발이나 이런 걸 다 이사야 수많은 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성경 구약에 다 있었던 거예요. 다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350가지나 되는 것을 다 이루었어요. 특별히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죄물로 2가지를 씁니다. 속죄일 제사인데 죄를 없애기 위해서 2마리 양을 써요. 2마리 양을.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죽이는 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사셀 양이라고 있었어요. 아사셀 양이라는 것은 버림당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으실 그리스도는 여호와를 위한 양으로서 나오고, 레위기 16장에 다 나와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버림당할 모든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이 가게만 가면 2만 명이 쫓아왔어요. 2만 명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2만 명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쳤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자기의 삼촌, 자기의 조카는 고침받은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아니야 예수님 진짜였어. 그런 놈이 단 한 놈도 없더라고. 내가 그때 보니까
자기가 목숨이 들어올 거니까 다 그냥 담담해. 나쁜 놈. 죄송합니다. 혜택을 그렇게 받았고는 예수님을 그렇게 모른다고 다 그렇게. 왜? 친뱉고. 왜? 우리를 위해서 버림당할 어린 양, 그것이 아사셀 양이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을 받아도 이게 다 이럴 거다. 목마르다. 시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목마르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말 한마디도 그냥 하지 아니하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래서 우리 속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유월절 양으로서 유월절 해질 무렵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날 저주받은 것이 안식일에 가면 안 되니까 이 꺾어서 뼈를 꺾어가지고 그 다음날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것도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부자의 묘실에게 부자의 묘실, 그때 그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 이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거라 이사야 53장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게 모든 것들 예수님의 발자취 하나하나가 그분의 삶이다. 성경을 이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제가 미쳤냐고요. 제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겠어요? 그 많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데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 그런데 누군가가 사람들이 다 예언을 했어. 그런데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 다 성취가 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구나. 내 병,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사야 53장, 베드로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고, 내 병은 반드시 주님이 치료줄 것이다. 주님의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질병을 없애기 위해 채찍에 맞는다고 나왔으니까 그렇게 될 거. 물론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 없이 되진 않아요. 그렇게 믿고 그것을 신뢰하니까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한순간에 팍 나와버려요. 어느 순간. 신앙이란 것은요, 이 보이지 않는 물컵에다가 물을 따르는 것과 똑같아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물컵에 물이 넘칠 때예요. 그런데 이 물컵 안에 물이 보이지 않아요. 주전자로 물을 따르고 있어요. 지금도 얼마큼 찬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어느 순간에 딱 차는 순간에 넘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넘치기만 넘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을 좀 따르다가 2나 3이나 따르다가 아닌 갭이네. 내가 잘못 앉는 갭이요. 이 교회는 별로 은혜가 없어. 그래 또 저기 가. 아이고 내가 장로교 와서 다 됐구만. 내가 순복음을 가야 되겠네. 순복음. 또 순복음 가가지고 한 6까지 채웠어. 조금만 더 하면 되지. 거기서 또 자발이 나가. 아이고 나 성결교를 가봐야 되겠네 또. 그러다가 또 안 되니까 아이고 천주교 가봐야 되겠네. 아이고 기독교 아닌 게비요. 천주교 가서 다니까 불교가 더 나은 것 같아. 불교. 그리고 이 컵에다가 뭘 따르는데 불교는 1도 안 될 거예요. 따르다가 이것도 아닌 게비요. 의사를 믿어야 돼. 의사를. 의사를 믿어야 돼. 그리고 의사한테 신뢰했더니, 죄송합니다, 의사는 자기 분야만 전문가고요. 전체적인 건 몰라요. 의사는 결과만을 없애주는 거지 원인을 제거해 주지 않아요. 서양 의사는 결과만을 바꿔주려고 하는 것이지 원인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처리해줬어도 원인 제거하니까 다시 병이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재발에 들어와야 의사들도 살고 먹고 살죠. 다 나와서 가버리고 낫게 해버리고. 의사들은 알아요. 돈 안 쓰고도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을 절대 안 가르쳐줘. 왜? 밥 먹고 살아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하는 거예요. 다. 죄송합니다. 의사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원인을 알고 성경에 그래서 제가 항상 원인 치료가 중요하다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주님이 더 믿어지고 신뢰지고 완전히 내게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될 때 불이 탁 뜨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병이 딱 떠나고 귀신이 딱 떠나고 순간적으로 성경이 딱 꿰어지면서 미래가 전혀 두렵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겠구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내 목숨 드리는 거 아깝지 않아. 이 믿음이 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내가 올려놓을게요. 350까지 다 올려놓을 테니까 집에 가서 공부를 다 한번 하시고. 제가 웬만해서는 제가 뭐 누구를 잘 신뢰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성경 말씀 읽고 내가 완전히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진짜이십니다. 당신은 참이십니다. 당신만이 모든 것입니다. 내 고백을 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같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남들보다 더 훨씬 주시고, 또 여러분같이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신앙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약속된 모든 말씀들을 3년 반 동안 재림을 제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그렇게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오늘 확실하게 좀 더 알았사오니 이분의 말씀대로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되어 기적으로 나타날 줄 믿고 갈 때에 어느 순간에 컵에 물이 딱 차는 순간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